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6장입니다. 출애굽기 제6장 9절에서 1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해서 말씀을 교독합니다. 9절에서 13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내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각자 심령 후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며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모든 질병이 예수 안에서 치료받고 어둠의 그늘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의 삶의 형편과 사정,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는 조금 비고 저기는 꽉 차. 전사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거리를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통이라는 의미를 그냥 꼭 어디가 아프고 문제가 막 발생하고 또 어떤 큰 어려움이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고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나를 좀 어렵게 하고 때로는 갈등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 그리고 나를 마음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좀 아프게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시간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모세는 너무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너무나 거룩하게 생각하고 어떤 예수님의 상징적인 모습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 모세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 모세는 결국 많이 드러나지 않죠. 애굽의 40년 생활의 모세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 모세와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 인간 모세가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와 뭐가 다른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렵고 갈등적인 요소가 많은지를 좀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좀 바랍니다. 모세의 아마 고통, 모세의 마음의 심적 부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갈등 이런 거,
아마 그 갈등은 자기의 태생, 자기의 출생을 알았을 때부터 아마 시작이 됐던 걸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공주의 아들이 되고 공주의 아들로 살아오면서 정치적인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모세. 그럼 누구든지 그런 모습을 알게 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갖는 어떤 영적인 갈등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아픔들도 있겠죠. 과연 내가 애굽에서 계속 살 거냐? 아니면 그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내가 비춰질 것인가에 대해 아마 모세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고통은 현실로 다가와서 결국은 모세가 자라서 40세 되던 때에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민족적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 그 민족에 대한 갈등을 갖고 오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기네 민족의 편을 들게 되는 모세의 마음. 그리고 그런 영적인 마음의 갈등은 육신의 고통을 동반하죠.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편하게 왕자의 삶을 살던 모세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오늘 벌어진 일 때문에 내일 나는 그 편하게 살던 자리를 버리고 떠나가야 되는 거죠. 광야로. 그리고 좋은 궁궐에서 잠자던 모세는 그 다음날은 땡볕에서 광야에서 아니면 바위 밑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죠. 애굽을 떠나는 순간 그의 육신의 고통은 동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나이가 80이 됩니다. 모세가 영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을, 그리고 시간이 80년이 지난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를 부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우리의 열조의 하나님, 열조의 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열조의 하나님인 있었다, 요 정도. 열조의 하나님이 있었다, 요 정도죠. 모세도 그 이상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80세에 모세가 만난 열조의 하나님은 여호와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모세는 영육의 갈등, 영육의 문제들이 이제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피상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피상적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상적인 것은 내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것을 자꾸 요구해요. 동떨어지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피상적인 것을 자꾸 다가가려고 하죠. 현실은 너무 달라. 현실을 떠난 피상적인 믿음은 그냥 그거는 속된 말로 말하면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내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모세의 갈등, 시련, 아픔, 고통. 왜냐하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 모세는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부터 알았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갖는 게 힘든 거예요. 조상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는 게 고통이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사실은 이게 자기 삶으로는 잘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가 믿어왔는데, 아니 옛날부터 내가 우리 열조의 신이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얘기하시는 여호와라는 것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그래서 믿음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현실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상적이었습니다. 그런 피상적인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 그 믿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갈등이고 시련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열조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를 지금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보세요. 전혀 모르던 신이 어느 날 내게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다,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면은 누가 그것을 쉽게 금방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은 어느 날 모세가 양 목동들을 데리고 가다가 우연치 않게 산을 바라보죠. 산꼭대기를. 근데 그 산꼭대기에 이상한 현상이 눈에 보입니다.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붙었구나. 불 타겠네 하고는 그냥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 불이 붙어있는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현상을 보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나무가 이상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모세는 보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불 붙은 나무 가까이 갔을 때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스탑. 너 가까이 오지 마라. 그게 3장 3절입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첫 번째 모세가 가졌던 궁금증입니다. 그 궁금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는 거죠. 그렇게 스탑, 오지마, 너 거기 있어, 내 발에 신을 벗어.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열조의 하나님이죠. 모세는 열조의 신이 있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열조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아무 설명도 없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모세한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낼 건데 네가 그 일을 해. 네가 가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여러분, 모세는 말도 안 되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성경은 그 전에 뭐라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 섰고 그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들 구원할 텐데 그거 네가 해 하고 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데리고 나와.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저는요, 애굽에서 40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래도 애굽에 살 때는 왕자로 살았으니까 뭔가 좀 이야기가 있고 정치권이 있고 좀 힘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내게 가진 거 없는 거예요. 이런, 그렇죠. 역사적으로 투트모스 1세, 2세, 3세를 거쳐오면서 이제는 투트모스 3세가 되면서 모세를 아는 요셉을 아는 왕까지 다 죽었으니까 정치권에 대한 어느 연줄도 되어 있지 않아, 모세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친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가 인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가 되죠. 인간 내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꾸도 하잖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의 의미도 모세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확실한 말씀인지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모르는 거죠. 또 하나, 그리고 네가 가서 그 백성을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나한테 예배하는 것,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미리 선포해줘요. 자, 모세는 아직 가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말씀하는 중에 예언적인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는 세상 말로 말하면 벙찐 겁니다. 앞뒤도 안 맞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다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모른 채,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른 채, 그리고 광야에서도 역시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 채 40년 살았어요. 그는 그런 그 모세에게 하나님 뜩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 열조의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들 애굽에 가서 데리고 와라. 여기서 제사하는 거 보면은 그건 내가 그때 알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앞에 자신을 증명합니다. 두 모습으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모세가 이 여호와 하나님 지금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나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에서 물어보면 난 뭔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답이 너 누가 보내서 왔어? 이런 거죠. 너한테 나타난 신은 대체 뭐야? 누구야? 물어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하여 내가 뭔가 내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증인이라는 말에 조금은 떨어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확신, 그런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모세가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너 그 하나님 너한테 어떻게 나타났는데? 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세 사건을 보여주는, 두 사건으로 자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저는 제가 좀 말씀을 보면서 좀 젊었을 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몇 번 읽었지만 저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스스로 계신 자가 어떤 분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해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이 내게 감동 주셔서 이해한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삶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죠. 근원. 스스로 계신 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누군가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계신 자가 나를 보냈다는 말을 무엇로 또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모세는 들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압니다. 왜? 야곱의 부족들이, 야곱의 족속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왔으니까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신은 있는데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냥 그들의 막연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막연한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것이라는 것조차도 이스라엘은 모르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믿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도 그렇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을 보니까 지금 듣고는 있지만, 말하고는 있지만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꿈인지조차도 잘 모를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보세요. 그 전에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열조의 조상의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금방 그래? 라고 믿겠어요? 않을 겁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셨다는 것조차도 모를 겁니다. 왜요? 그걸 설명할 방법이 모세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한번 믿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있을 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한다고 그들이 그 하나님 나도 믿을게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평생을 얘기해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야, 너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 던져. 뱀이 됩니다. 꼬리 집어. 지팡이 됩니다. 야, 너 손 안에 집어넣습니다. 꺼내. 그러니까 문둥병이 됐습니다. 다시 집어넣어. 다시 꺼내. 깨끗해졌어요. 그래도 긴가민가 하니까 너 강가로 가. 강가로 가서 물 한 바가지를 퍼서 땅에 부으니까 피가 됐어. 여러분, 지금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에게 마술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나는 이런 힘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원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뭐 하나 바뀌어졌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걸 새롭게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이가 너희 하나님, 열조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을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인간적인 면에서 지금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 13절 제가 말씀을 줄여놨는데 너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 보내소서. 말 잘한 사람 보내세요. 이게 모세의 겸손일까요? 저는 겸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봤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물론 그럴 수 있죠.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을 때는 아주 말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고, 그 다음 라암새 건축도 하고 이랬으니까 좋은 말도 잘하고 리더자급이 되지만, 그러나 광야 40년 살면서 누구하고 얘기 많이 했어요? 양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양들하고. 그렇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지는 않았겠죠. 저는 이 문구를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데 그 기적과 표적을 보여서 내가 근원적인 하나님, 열주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모세의 표정은, 모세의 말은, 모세의 결정은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거절의 의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 그냥 보내세요. 그럼 이거죠. 나는 하기 싫습니다, 이거죠.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세요. 모세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80년 동안 열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 여호와라는 말에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도 전혀 몰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지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어. 근데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믿겠습니까? 인간의 의심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 삶을 전부, 내 삶을 총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들여서 그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인정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러면 현실과 마주해야 됩니다. 현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고 현실과 마주해야 됩니다. 현실과 부딪히지 않으면 내가 믿고 인정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것도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어쨌든 모세는 오케이, 이제 분명하죠. 산에서 내려와서 집에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의 형 아론을 만나고 아론을 만나서 바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바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바로를 만나서 딱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내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나를 섬기고 그리고 여기서 있을 것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당당했을까요? 자신감 있게 바로한테 얘기했을까요?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게 바로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했다면 그 모세가 선포한 말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뭔가 조금 새롭게 변화될 걸로 모세는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웃기고 자빠졌네. 여러분,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바로는 자기들의 나라에 우상이 되게 많아. 다신교니까. 그 많은 우상들 속에 여호와라는 우상은 없어. 그런데 느닷없이 모세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우리의 신 여호와가, 우리 열조의 신 여호와가 우리 백성들을 광야로 와서 살게끔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보내줘 라고 말하니까 권세와 권력에 당당했던 바로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야. 야, 누구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고 있는 이 수많은 노역들, 이 일들을 내가 쉬게 할 수 있겠어?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어.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자, 바로가 이렇게 모세가 나와서 당당하게 내 백성 보내라 라고 했을 때, 그리고는 뒤로 간 뒤에 그냥 I don't care, 그냥 아무렇지 신경도 안 썼겠어요? 모세는 열딱불이 났을 겁니다. 아니, 바로는 사람들을 불러서 야, 쟤 누구야 대체?
그죠? 그리고 조사를 쫙 하니까 드토모토 2세 때 뭐 어떻게 해서 람셋을 짓고 여기 있다가 40년 있다가 뭐 애굽 백성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사람 누구 모세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정보를 들었겠죠. 정보를 들은 바로는 열딱구리가 났을 거야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야. 그래? 제가 40년 전에 애굽 백성을 죽였어? 가만둘 수 없지. 어디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하면서 여러분 그 낸 계획 중에 하나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벽돌 굽는 일, 이 일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노동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수고롭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내 삶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면요 뭔가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게 들리질 않아. 이게 참 삶의 아이러니한 겁니다. 문제가 꽝 터지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잘 해도 이게 들어오질 않아.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잘 몰라. 이게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삶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말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삶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가서 무슨 말을 해도 현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다르게 여러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말씀을 전하면 선포하면 이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현실은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담대하게 가졌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도 내 삶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믿음과 달리 자꾸 이쪽에서는 엉뚱한 문제들이 뻥뻥 터지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가다가 스탑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가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터지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바로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더 권력을 남용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여러분 이 게으르다는 이 두 번 강조해서 쓴 외친 말은 바로의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분노. 쉽게 말하면 자기 권력에 도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니면 죄인이 40년 전에 죄인이 와서 지금 나한테 죄송하지만 이따위 말을 해?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하게 달라고 말을 해? 안 듣는 거죠.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현장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애굽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정책들, 문제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자꾸 백성이 아픈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모세는 갈등합니다. 갈등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아론한테 와서 하는 말들이 있거든.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5장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만들던 이 힘든 벽돌 굽는 일이 예전에는 집도 갖다 주고 나무도 갖다 주고 이길 수 있는 도구도 갖다 주던 애굽의 그 감독들이 갖다 주지도 않고 너희들이 갖다가 하라고 하니까 몸은 너무 피곤하고 개수는 맞출 수 없고 그러다가 채찍 맞고 어떤 사람은 죽을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화가 자기 몸에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서 바로를 만나고 나와 있는 아론과 모세를 딱 봤어요. 그리고 그 본 상황에서 이스라엘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끔 만들었다.
너희가 그들에게 여러분 칼을 주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더 힘들어진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스러움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바라보기보다는 고통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으로 그냥 바뀌어지고 마는 거예요.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고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현상을 맞이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이에요.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정책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먹혀 들어가지 않고 문제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 왔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말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를 보내서 지금 이 상황이 더 어렵게 되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여러분 모세의 소리예요.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말씀하신 대로, 주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난 그대로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 한 날부터, 그 후부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뭘 구원할지를 나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보고 어쩌랍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의지하는데 시간은 자꾸 딜레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좀 그 뜻을 발견하고 싶은데 그 뜻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옳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모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9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이게 현실이죠. 그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예언한 것, 바로가 생각한 것 적중했어요. 야, 힘들게! 그러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 안 들을 거야. 적중한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요, 그들. 너무 힘들고 지금 나는 당장 죽게 됐는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야,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열주 하나님을 믿어라, 막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안 들어오는 거죠. 열주의 하나님 너무나 멀리 계시고 자기들의 현실은 너무나 긴박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의 현장이 힘들면 하나님도 멀어지고, 생활의 현장이 너무 즐거워도 하나님이 멀어져. 솔로몬이 잠언 30장에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잃어버릴까 두렵고,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너무 즐거워도 하나님 등한시하는 거야.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러분 일도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으로 난 맡겨놓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원래의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갈등하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으로 과거의 마음으로 돌아가. 그게 여러분 본문 6장 12절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물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게 언제 했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오기 전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한 말이거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 모세도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현실의 아픔과 고통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한 사람,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런 모세 앞에 하나님, 모세야, 그래, 힘들었구나.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지를 않았어. 물론 위로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는 위로의 말이 나오질 않아.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 선포가 여러분 오늘 본문 26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에게 그냥 명령 가서 전해, 이런 거지.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애굽 왕에게도 전해. 여러분, 이 전하다는, 명령하다는 말이 차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원래는 뭐 부탁하다, 전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인데 그 말의 의미보다 깊은 속뜻은 뭐냐면 무조건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고 내 뜻이야 라고 너는 그냥 얘기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너는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너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이룰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는 그냥 선포해,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재잖아요. 요렇게 재고 요렇게 재고. 이건 괜찮은데 어디 한번 좀 가볼까? 우리 이로 재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 사는 일은 너는 그냥 선포하는 일이고 너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야. 그죠? 여러분, 모세는 현실적인 삶의 아픔과 고통, 갈등 이런 것 속에서 묘하게도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믿고 인정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20년, 30년 믿으면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20년, 30년 믿으면 믿음이 더 작아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흐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여러분 들었죠? 어제 필라델피아에서, 펜실베니아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다가 총격 맞았어요. 과연 내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뜻을 발견하고 있는가? 정말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똑같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인정하고 나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가를 길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추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도 어수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왜 믿는 게 그렇게 창피한지, 왜 믿는 것을 그렇게 드러낼 수 없는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